나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솔리스트가 누구였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문희 집사님 얼굴 한번 보십시다. 그래,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한동안 안 보였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또 오늘 남자는 누구였어요? 그냥 앉으세요. 우리 두 분 솔리스트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했다고? 그래. 난 본인이 했다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할렐루야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가대인 줄 아세요? 아까 우리 광고에서 보셨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인 김영문 장로님이 이번 체코에 가서, 체코가 이 종교개혁자인 이안 후스가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거기서 찬양했던 그 예배당이 이안 후스 교회였어요. 이안 후스 교회에서 찬양할 때 많은 성도들이, 저는 들렸는데 앙코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곳에서, 유명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할렐루야가 다시 보여요.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저 2층에서도 인사 함께 하십시다. 우리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마스크 실내에서 벗어도 좋다고 그랬지만 우리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계속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 의사분들이 3분인가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간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되, 예외는 우리 성가대는 찬양 부를 때는 지휘자 또 대장님이 상의하셔서 찬양 부를 때는 이 마스크를 벗어도 좋습니다. 찬양 끝나면 마스크 다시 써도 좋고요. 가능한 이제 몸에 이상이 없으면 쓰시고, 또 몸이 좀 벗는 게 좋겠다 그러면 뭐 벗어도 괜찮지만 하여튼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릇이,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있고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릇이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이 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릇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요, 작은 믿음의 사람은 작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데 그 그릇이, 믿음이 깨어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만 받는 대로 다 누리질 못하고 줄줄줄줄 세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 첫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래요. 주님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며 믿음을 보셨어요.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맨 끝부분을 보세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그렇게 말해요. 주님, 제 수하에도 부하들이 100여 명이 있는데 부하들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전투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제 말 한마디면 다 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처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나으라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믿음을 보신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의 문제고요, 그 인격의 성숙도의 문제고, 그 말 속에 우리 영혼의 상태가 담겨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막 백부장의 말을 들으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감동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만한 믿음, 믿음의 크기를 말합니다. 믿음의 질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정도를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 이 큰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에게서도, 베드로가 바다를,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뛰어들어가서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그냥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그를 구해준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하셨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Faith라고 그래요.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하셔서 13절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믿음대로 된다.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네가 믿는 분량은 어떠냐, 네가 믿음 만큼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감동받을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감격해서 말씀하실 만큼 칭찬하셨던, 극찬하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먼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겸손한 믿음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믿음. 이 백부장은 당시 최고의 권력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초인류, 초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장교였거든요. 당시 전 세계를,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군사들은, 병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차출해서 병사로 만들었던 시리아나 뭐 이런 다른 민족들 중에서 로마 제국 군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휘했던 장교들만은 로마 로얄 패밀리들입니다. 귀족들이었어요. 그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장교가 자기 밑에 부하들이 숱하게 많고 하인들이 많을 텐데 부하를 보내서 예수님 모셔오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인 보내서 예수님 모셔오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로마의 장교는, 귀족 출신인 장교는 자기 체면, 위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가난한 식민지 나라의 초라한 목수 청년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그 초라한 목수 청년에게 와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그래요. 주여. 로마 장교들은
황제 이외에는 주여,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가난한 목수 30여 세밖에 안 된 그 목수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주여 그래요.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나이다. 그 당시에 하인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는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권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노예를 뭐라고 말했냐면 말을 할 줄 아는 노새나 당나귀다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인권은 가장 밑에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쓰다가 병들면 버렸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였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살인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노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소외품,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자기 노예가 아프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찾아와서 자기가 직접 와서 주여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데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주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은 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로 나을지어다 하면 나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극구 사용해요. 이거는 내 집이 누추해서 초라해서 모시지 못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백부장의 집은 사실 유대 사람들의 집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고급 장교의 집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훌륭한 집입니다. 정치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격이 높은 집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의 윤리생활과 종교생활의 규범집인 미시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집에는 반드시 우상이 있고 이방 사람들의 집에서 먹는 음식은 모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 집에 들어가면 온갖 비난과 정죄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면 유대인들의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예수님이 다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로서야 큰 영광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갈 경우에 저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실 그 모욕과 수치와 비난과 손가락질 저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형편없는 집입니다. 우리 집에 우상도 있습니다. 주님 모시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 주님이 오시기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귀한 이 겸손의 마음, 이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었던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귀한 믿음이죠. 훌륭한 인격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많이 오랫동안 하는 티격태격하는 싸움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그래 젊은 청년들 자기 친구가 결혼하면 남자건 여자건 조언해주는 말이 그렇잖아요. 너 초기에 잘 잡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평생 잡혀 살아. 잘 잡아. 이게 친한 친구들이 조언해 주잖아요. 이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남편들은
자기 부인 대할 때 꼭 내가 노처녀 하나 구제해줬지, 아유 시집 못 갈 여자 내가 참 불쌍한 여자 구제한 거다 라고 살아가는 남자들도 있어요. 또 여자들 가운데는 아유 똑똑치도 못한 남자 내가 구제해줬다, 불쌍한 남자, 아유 나 없으면 어떻게 사나, 내가 막내 아들 키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존심 싸움이 참 오래가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없죠. 나중에 이게 심화되면 성격 차이다 뭐 이렇게 몰아쳐서 이혼도 하게 되고 그럴 경우도 많죠. 부부지간에는, 가정에는 바로 이 마음, 겸손해하는 마음, 나에겐 과분한 나 같은 것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소, 남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 겸손한 마음, 이게 백부장의 마음입니다. 가정에서 그럴 때 천국이 있고 가정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또 봉사의 직책이 있죠. 교사, 성가대원, 뭐 어떤 봉사의 직책이든지 간에 나에겐 과분하다 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봉사할 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맛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과분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해야, 그래야 그것이 예수 믿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권사가 못 돼? 여기만 교회인가? 내가 다른 교회 갔으면 벌써 장로가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이 뭘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교회 생활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늘 나를 안 알아주니까 왜 나를 안 알아주나? 난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 예수 믿어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겐 과분하다, 나는 부족하다, 난 자격이 없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백부장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감격을 하신 거죠. 백부장이 고백하죠.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 집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명령 내리면 저는 전쟁터에 가서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근데 신앙은 겸손과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집니다. 나에게 과분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는 마음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참 행복했고 즐거웠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저에게 보고하면서 보낸 사진이나 또 동영상들 받으면서 그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정말 우리 구호팀이, 하나님이 구호팀을 쓰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홈페이지도 올리고 광고에도 이렇게 냈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국제적으로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도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어떤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자기 저녁 예배라 가정 예배 드렸다고 이 파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예배 가정 큐티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거래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4살짜리 남자아이와 3살짜리 여자아이가 큐티하면서 말씀 암송한 거를 엄마에게 이제 이게 점검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뭘 점검받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요거를 암송해가지고 그냥 떠듬떠듬하면서 암송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마음속으로 그 아이들 하나님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믿음이죠. 예수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겁니다. 저도 병사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주님 질병 같은 거 귀신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을 불사를 것이다. 심판날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의 체질이 풀어진다고 계시록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지게 만들 것이냐? 말씀으로 불사른다, 이 말씀이에요. 심판의 날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심판하셨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살라버리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말씀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대언하게 하신 말씀으로 기사와 이적과 온갖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이유는 사람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같이 능력 행하면서 이렇게 전투를 하죠. 영적인 전투를. 그럼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로 나일강 하수를 치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그 나일강 전체가 피가 되죠. 애굽 전체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하라 모세에게 말하게 하시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 말대로 그대로 애굽 전체에 개구리가 가득해요. 사람과 짐승의 독종이 생겨나게 하라, 그 말을 하게 하니까 사람과 짐승의 독종이 생겨나라 말을 하게 하니까 그 말대로 말을 하니까 그 말이 권능이 돼서 독종이 가득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흑암이 임하게 하라. 그대로 손을 드니까, 말씀대로 손을 드니까 온 천지에 사흘 동안 흑암이 들어서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에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또 구약시대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대언하게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구약성경 내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든지 대언의 말씀을 전달해서 말씀하게 하시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죠. 예수님이 나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눈을 떴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중풍병자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래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켜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축복하니 5,000명을 먹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으로 이 소녀를 다시 살리셨죠. 어느 날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인성에 사는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관에다 넣고 장례 행렬이 나인성 밖으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비통해하고 통곡하는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관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아들이 다시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수의를 둘러맨 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따를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말씀이 들려야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이후에 죽은 자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흙으로 돌아가고 바다에 뿌리면 바닷물에 물고기 밥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만 천국에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육신을 가진 부활체가, 육신과 영혼을 가진 부활체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몸을 부활시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말씀을 못 들어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부활할 수가 없죠.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죠.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나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개인 기도를 통해서 개인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주님, 저에게 치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100여 개의 치료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야지 그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조용히 읽을 때, 성경을 필사할 때 마음속에 고요한 음성으로 아니면 깨달음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를 40주야를 걸어가다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바위 굴 속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다 다른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이 이쪽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자가 전혀 의도치도 않았는데 다른 부분에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성경을 풀어줄 때요, 이게 설교거든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것을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게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함께 합류합니다. 근데 이 두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죠. 근데 함께 합류했던 그 사람이 길 가는 도중에 엠마오 도상에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합류하죠. 예배 시간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나와서 특별히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가 혹시 있어요. 마음에 깊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행동에 옮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양동제일교회 부목사 출신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부터 대학교 때 CCC 활동하면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었어요. 내가 어학을 전공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하기를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고도 단독 목회 섬에서 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인혁원 목사님이 저를 청빙해서 여기 부목사로 있으면서 3년 5개월 동안을 양동제일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윤혁원 목사님이 주일 예배, 아침 예배 드리는데 설교 내용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하실 때 설교하시는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떠났다.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저에게 깊이 다가오면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주간에 목사님께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왜 떠나냐? 목사님이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설교하시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임하고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 가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설교에 많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과 부딪힌 문제와 빠져있는 그곳에서 내 형편에 맞게, 내 성격에 맞게, 내 기질에 맞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전부가 다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나에게 깊이 다가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암 수술 받았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제 겁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 개인에게 직접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주장하면서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위대한 기적과 치유와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감동받으신 주님이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 같은 이런 겸손한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믿는 이런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소서. 주님이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 많은 기적들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백부장 같은 겸손한 신앙을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의 권세를 힘입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